자, 에스겔서 13장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죠.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 삶 가운데서. 자, 오늘 14장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남녀다를 모델링으로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선택된 그 백성들의 신앙관이 어떤가, 또 당시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내 마음 안에 두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며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13장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감사한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간섭하시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여러 가지의 대상이 지금 이 에스겔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기도 해요. 2절 보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그죠?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대상이 누구죠? 여기서 선지자, 예언하는 선지자. 자, 그러면 여러분, 예언자가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건 그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아는 자가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수하는 자 또는 그 명령을 전달하는 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라는 그 어휘의 단어의 뜻은 거의 다가 거의 약 한 80%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예언자예요. 예언.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에스겔에 또 얘기하는데 또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라는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말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 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과 타협하며 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나 그 교단이나 이런 종파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은 잘못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뭐냐면, 에스겔에게 지금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서 설왕설래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다닌다. 우리는 곧 우리는 귀국할 거야. 참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겉으로 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좋죠? 좋잖아요. 이 나라는 회복될 겁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언제? 곧이요, 곧. 바로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좋은 얘기라니까. 근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네 생각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야, 그 믿음.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믿음의 목소리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우리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세상을 가치를 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혁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이 생길 때, 나의 마음의 문을 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구원될 거야 라고만 말한다는 거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 목사님, 근데 뭐가 틀리길래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때라는 말이에요. 때. 내가 저지른 것들이 있으면 그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패역하고 배반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고집을 아집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만 얻으려고 했던 잘못된 믿음, 신앙관. 그 믿음이 아니야. 그건 신앙관이죠. 하다못해 신앙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자기가 이 세상에 남보다 더 못하지 않거나 또는 더 잘 돼 보려고 교회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교회 안 가면 확 무슨 죄진 것 같고 또는 교회 나가면 그냥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를 자꾸 드러나고 거짓된 응? 거짓된 착한 행위를 짓고 보인단 말이에요. 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 아니더라도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이스라엘의 그 멸망 때의 이야기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언제 응? 귀국하게 될지 회복될지 그걸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제 우리가 다 잘못해서 이제 끌려왔으니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만 돌리면 회복해 줄 겁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듣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때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언제? 내 마음에 문을 열 때.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아니면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칠에만 하는 거야. 그냥 희망사항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바로 구원받을 거야. 자가당착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때와 수가 차야 돼요. 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지금 에스겔한테 그렇게 가서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라고. 3절.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주 여호와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바로 이 사람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본 것이 없이. 뭘 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배워온 예를 들어서 뭐 구약의 뭐 모세오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이제 바로 우리는 뭐 몇 년 안에 어떻게 돼?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우상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말이 헛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요?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기 생각에 따라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매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크리스천들아 이런 얘기예요.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아요? 여우. 황무지의 여우. 황무지가 뭐예요, 여러분? 네. 곡식이 없는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 광야, 황무지 아니에요. 기업을 이룰 수 없는 곳. 여기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래. 그러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데서 여우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광야에 황무지에 있는 어, 그 조건들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박해하거나 유혹하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5절 보실까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누가? 너희 선지자. 여기 너희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여우죠. 여우. 지금 계속 여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준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과거잖아요, 이게. 과거형? 과거형은 뭐예요? 그때에도 선지자 노릇을 하는, 즉,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도 바로 지도자라고 하고, 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라고, 리더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성이 무너졌으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성벽을 무너진 곳을 전쟁이 나면 그리 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축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돼. 올해도 장마가 일어나면 수축해야 돼요. 허물어진 곳이 없나 다 봐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물이 넘치지 않나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러니까 뭐 텔레비를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물난리가 그렇게 났는데도 아직도 수축을 안 해놓은 것인데 그 바로 그 지도자들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 지방의 지도자들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지도자. 투표를 잘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예요. 보십시오. 바로 이들은 자기 욕심만, 자기 생각으로만 성도들을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바로 그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힐문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보세요. 허탄한 것. 그 거짓된 점괘를 보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심지어는 점괘. 점괘는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죠? 점괘. 우상이잖아요. 우상. 이방의 신들. 그 거짓된 점괘를 보고 허탄한 것을 보고 또 사람들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사람들이 즉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점집에 가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가전 수단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방문자들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주 영험한 척 하는 거야. 그 영험한 게 진짜 영험한 건지 안 영험한 건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까? 선한 쪽에서 알고 악한 쪽에서 알죠. 하나님도 아시고 악마도 알죠.
근데 거기에 이용당하는 건 몰라, 지금도. 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되나요? 그죠?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그렇게 안 할 터인데 양쪽에 발걸음하는 사람. 이 세상에도 부유해지고 원하는 대로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이 곧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단 말이에요. 바라니까 가죠. 특히 선거 때가 되면 많이들 가잖아요. 또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많이 하잖아요. 이거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언하세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선교사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가 된 거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한테서 받은 거야? 아니면 여호에게서 받은 거야? 모른다니까요. 악마한테서 받았는지 그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분간하실 수 있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 욕심이야. 욕심. 나의 욕심. 또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데 넘어진 거야. 그는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도 하나님은 그 여우나 그 마귀, 사람들까지도 이용을 하신다니까요. 왜?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바깥의 얘기가 아니야.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안에 반석을 세우는 건 뭐죠? 반석이 뭐예요? 반석?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안에, 예수 위에 집을 세우는 거야. 누구 집을? 내 집을 누구하고 있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성전을 구축하는 거야. 집을 구축하는 거야. 밭을 쌓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의 것만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만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죠. 아, 뭐, 1년에 일독하는 데도 많죠. 그 일독하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돼,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성경책 갖다 펼쳐놓고 있잖아요. 보지도 않으면서.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성경책 펼쳐놔. 남들이 다 오고 그러면 일부러 더 그렇게 해. 신방 오면. 왜? 내가 이렇게 신앙심이 좋습니다. 하는 걸 보이려고.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보시게 될 거예요. 또 보셨기도 하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고 그걸 믿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7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말하기는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들이 얘기할 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으니까. 어? 그리고 듣는 크리스천들도 듣기 좋으니까. 마귀가 나는 마귀요. 그리고서 예언하면 듣나요? 마귀도 바꾼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바꿔요. 여우는 광야의 여우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다 가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여우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어찌 너희는 허탄한 묵시를 보며, 묵시는 뭐라 그랬죠? 묵시는 숨어있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도 아니고 숨어있는 말. 그 해석을 또 자기가 해. 자기가 그 받아들이지 못하게 말하고 또 해석도 자기가 해. 그게 허탈한 묵시야. 허탈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맞다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할 터인데 어찌 자꾸 딴 짓을 하느냐, 딴 생각을 하느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할 터인데 세상적이고 또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듣기 바라는 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본단 말이에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라. 친다는 거는 여기서 죄만 있어서 징벌의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다는 건 뭐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교에 가면 이렇게 뭐 그 불자들이 뭐 이렇게 뭐 절하고 또는 뭐 공양이라고 거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 공양을 드릴 때 졸거나 그러면 그 대나무 죽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나무 이렇게 쫙 잘라갖고 묶어놓은 게 있대요. 저는 뭐 영화로만 봤는데 친단 말이죠. 종이 탁 쳐갖고 죽기가 깨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가짜 거짓 선지자죠.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왜? 왜 못 들어오게 하죠? 내 백성들을 꿰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이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바깥의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이나 바로 이스라엘 땅은 밖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자, 왜 치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을 네? 듣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포로로하고 지금 불편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리고 봤잖아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냥 다 죽인 걸 다 보거나 들은 사람들도 있고 또 방백들도 수도 없이 막 많이 죽였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상태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그래. 근데 선택된 백성이 무슨 지푸라기를 잡아? 뭘 잡아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잡는 거야. 음. 다시 본연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젊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30대가 30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40대는 뭔가 좀 더 높은 것을 위해서. 50대 가면 어때요? 그때 가면 이제 혹시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대개가 50대 가서 봐요. 왜? 앞에가 좀 불안하고. 요즘에는 이제 정년퇴직도 빨라지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 10대가 막 변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지금 요새 사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미래 시대잖아요.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병원에 가면 로봇이 수술을 하고, 커피집에 가면 로봇이 커피 내오고, 택배도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안 하고, 로봇이 한다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먼 미래의 얘기라고, 공상적인 SF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러잖아요. 바둑도, 알파고가 어때요? 그 아주 훌륭한 그 기사를 누르잖아요. 요새 또 어떻습니까? 예, 뭐라 그러죠?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챗 GPT라고 그러나? 그래갖고서 요새는 컴퓨터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며칠 전에 저에게 이 핸드폰 쓰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몰랐어요. 딱 찍어서 말로 딱 하니까 문자로 딱 바뀌더라고. 그런데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 문자 쓰는 게 서투르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 쭉 하는데 얼마나 잘 써지는지 몰라.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 문자로. 말을 내가 하고, 근데 문자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챗GPT, 뭐, AI, 이런 시대는 이제 사람들이 자칫하면 신앙심까지도 속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로봇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사시면서 좀 보세요. 자, 어쨌든 확실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들을 이들이 점쳤죠. 그리고 구절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백성이 공회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고 어? 호적에도 올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을 자, 남은 자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저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한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없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했어요. 왜?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 왕들 좀 봐. 어? 왕도 하나둘도 아니고 어쩌다가 선한 왕이 하나씩 나오가.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뭐 이런 선한 왕들이 나와. 이 14장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노아 얘기도 하고 다니엘 얘기도 하고 욥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선한 사람들이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욕심쟁이들만 많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들이 삶이 불편함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너희들을 도리어 유혹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회복될 거다, 해방될 거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는 어때요? 전혀 상반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땅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1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비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몰아친다는 게요.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뭐예요 이게요? 겉모습만 번들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심이 좋은 척, 교회에 열심히 무슨 봉사하는 척하고 뭐하고 뭐하고.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다 척이라는 거예요. 척. 바로 그들이 바로 뭐예요? 패치라는 거예요. 패치라는 게 뭐죠?
회를 칠한다는 건 겉에다가 회를, 즉, 회가 집, 여러분 흙집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그 겉에 깨끗하게 칠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냥 백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깨끗하게 보이는 거. 그 속이 좀 잘못된 거 있고 그래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저 유튜브를 봤더니 중국에 아파트가 막 있는데 그 베란다에 그 쇳덩어리가 다 있어. 떨어지지 말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손으로 잡아 빼니까 다 쭉쭉 뽑혀. 그리고 벽을 갖다가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툭툭 치니까 그 속에서 시멘트가 있으면 단단한데 흙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야, 그 아파트 곧 무너지겠던데. 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겉을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해치.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겉으로 이렇게 한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누구한테 자꾸 잘 보이려고 그래요? 보이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왜?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등감이 좀 많아요. 좋은 말로 말하면 좀 겸손함인데 그런 게 좀 많다. 우리는 외세에 너무 그 해를 입어서 많이. 우리는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유교적인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해를 좀 못해요. 버릇없다고 장유유서 얘기하고. 근데 자꾸 바뀌어야 돼 이제는. 나이 드신 분일수록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돼요. 믿음도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꼭 몇 번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음.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에서 하나만 집중해서 봐도 하나님의 뜻은 수백 번, 아니 수천, 수만 개의 내용들, 셀 수 없는 그 수억만 개의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무 거를 봐도 돼요. 시간이 없으면 짧은 거 보셔도 돼요. 짧은 예언서를 보셔도 되고, 복음서를 보셔도 되고, 서신을 보셔도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는 건데, 그냥 겉으로만 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뭘 했네, 필사를 몇 번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필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경을 이해를 하거나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신이 직접 알게 될 수도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 내서 해야지만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라디오 듣거나 음악을 들어가면서 해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침묵 속에서 조용하게 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 내 기준에 맞추냐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뭘 해야 한다라는 그 must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꼭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불편함을 주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돌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그냥 껍데기만 귀에 좋은 말로 해요. 그래서 회칠해 놓고서 얼마나 이 안이 집이 멋있지 않느냐라는 예의를 드는 거예요. 빈 강정이라고 하죠. 속빈 강정. 그 담이 무너진 즉 혹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야 이거 너 칠한 거 봤는데 어디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 그 믿음이 되게 좋으셨잖아요. 전도사님이셨잖아요. 장로님이셨잖아요. 권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형편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다 부서뜨리고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여기서 분노 뭐 진노 분노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너무 마음을 주지 마시죠.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한다는 뜻이에요. 큰 우박 덩어리로 회멸하리라. 뭐를? 네, 회칠한 집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나한테 창피하게 하실까요? 왜 나를 불편하게 하실까요? 왜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응? 그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패역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나 여러 가지 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태양신을 섬기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이 점집에 가는 거나 그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권력 잡은 곳에 팍 구부리고 진급하려고 상사한테 아부 떨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요? 나도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성실히 살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는 만큼 하고 떳떳이 받을 거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4절에 회칠한 담은 내가 이렇게 회파하기 때문에 땅에 넘어뜨려 버렸다. 또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그 기초가 뭐예요? 네 본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당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어떻게 했네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어떻게 됐다고?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해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 선지자. 이 시작한 내용이 전부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불편한 환경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있고 너희들이 그 죄를 깨닫고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곧 우리가 회복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자. 불편해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갚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또 그 중에서도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응당 그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고. 그거 착각하면 안 돼. 내 뜻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되는 환경, 즉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쉽게 얘기해서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거나 또는 자식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남편이나 내 바로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응당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회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한테 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같이 두고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내가 듣기 좋으니까 그 사람을 따랐군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버린다 했는데 또 보니까 세상을 쫓았군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이 내게 임했군요. 라고 인정할 때까지 나는 하는 거야.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신 거지. 내가 뭐 언제 회복되고 뭐하고 그거는 전혀 내 권위 없어요. 아셨어요? 없다고. 그걸 분명하게 오늘 아셔야 돼요.
나는 뭐예요? 인정해야 하는 거야, 인정. 인정하는 게 문을 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나의 정말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 그죠? 내 눈물의 이슬이, 아니, 어떤 물방울 하나가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변한 거예요? 아니면 바다와 하나가 된 거예요? 바다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물방울 하나, 빗물들이 바다로 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넘치지 않는다니까.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돌이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않아요. 언제 얼마나 받으셔. 언제든지. 그래야 끝나는 거야. 그 시와 때가. 수가 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마음에 문을 열었지 않는데 어떻게 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칠한 자들도 다 없애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도 없어지고. 네? 칠한 자들도 싹 없애버리고. 이건 뭐예요? 나의 가식이 싸그리 넘어져야 돼요. 노아 방주 사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노아 방주 때 왜 방주를 타라고 해요? 방주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타려면은 어때야 돼요? 온갖 것을 다 갖고 타야 돼요? 아니면은 적당히 버릴 거 다 버리고 타야 돼요? 음. 적당히 버릴 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욕심 같아갖고 그냥 다 내가 갖고 있는 차, 집, 뭐, 그리고 뭐, 돈, 뭐, 금은 폐물 들고 들어가야 돼? 그 안에? 아니라니까요. 빈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걸 잘 활용하시고 잘 누리시면 됩니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7절 아니,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이게 지금 에스겔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이거 치려는 거야. 치는 건 뭐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바른 말을 해야지. 듣기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돼. 바른 말을 해.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아까는 육적인 얘기서부터 해서 제가 영적으로 해석했는데 여기 직접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워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우죠. 그러니까 어느 조건에 있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많죠? 하나님이 때가 돼야 해주지. 때가 되지 않는데 뭐 다 해줘요? 근데 듣기 좋은 말이야. 교회에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단 마귀는 은사도 줘요.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거짓 영을 넣는다고. 꾀임만 해요, 꾀임? 꾀임이라는 게 뭐야? 꼬이는 거 아니에요, 꼬이는 거. 유혹이잖아, 유혹. 유혹의 영을 넣는단 말이에요. 유혹의 영을 넣으면 딱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쾌락에 약한 자. 어? 그럼 성적으로 약한 자 그러면 그런 걸 막 넣어. 돈에 약한 자. 그러면 돈에 욕심을 막 넣어. 사업이 때로는 막 잘 되게 해.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줬다고 착각해.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그래갖고 모든 방법을 틀어갖고 하는 그 부녀들, 방법을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음, 너 남의 영혼을 갖다가 그렇게 겁탈을 하고 뺏으려고 약탈을 하려고 하는 자가 네 영혼은 바로 살겠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예, 고지 듣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실한,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 같아. 집사, 권사, 장로, 뭐, 전도사, 목사 같아.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두어 웅큼의 보리,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여기 보세요. 무슨 영혼? 죽지 아니할 영혼. 이 죽지 아니할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이들의 영혼이 소생하여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죽인다니까.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에 문제가 계속 일컫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거짓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대. 뭐야,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랬어요. 좀 착각 좀 하지 말고 저는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문제야, 네가. 네가 내 백성들을 유혹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어? 교회 오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고 뭘 위해서? 두어 웅큼의 보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조각의 떡과 보리를 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그 비유잖아요.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을 그 백성의 영혼을 죽인다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살지 못할 영혼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할 영혼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영혼을 사냥하는 방석. 방석은 편안하는 것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노량물이 노량물 사냥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그럼 언제 여호와인 줄 알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지 않으면 영원히 몰라. 깨달아야 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 근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여겨주신다. 의인이 뭐예요? 옳을 의, 사람 인자인데 옳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과 세상에 얘기하는 의인은 달라요. 세상에 얘기하는 의인이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어떤 수고를 끼치는 사람을 음, 의인이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걸 의인이라고 하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주기도문 얘기죠. 아버지의 뜻이 되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소망하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 양발을 갖다가 뻗치고 어? 한 발은 천에 한 발은 땅에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또 악인의 손은 굳게 해. 그 악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겠다. 누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부녀자, 이 거짓 부녀자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임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니 왜? 허탄한 묵시나 이런 점집에 가면 안 되죠? 근데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야. 교회가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래서 피고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의 건강을 위해서 안 먹고 안 피는 것 뿐이야. 그거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다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내 삶 속에서 이거 해가면 내 육체에 내 정신에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안 해야 되는 거야. 마약도 그렇고 본드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약도 너무 많이 먹어봐요. 안 좋아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가 뭐예요? 허탄한 묵시. 아까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 어, 귀에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 기도 받으시면 잘 풀려요. 그거 다 거짓이야, 거짓. 그거 참 문제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받는다는 것도, 안수를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거나 안수해 주실 것이. 근데 그걸 목적으로 두면 안 돼. 기도나 안수를. 우리나라의 이 신앙이 너무 변질돼 있어요. 그게 잘못돼 있다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에스겔 같이 어? 욥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이사야처럼 사무엘처럼 아니 그런 선지자였대만 모르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 예언자들한테 심지어는 아무 뜻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거 왜 받아 왜? 내 신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받지요. 예, 그게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약한 백성이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깨닫게 되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자기 신앙을 위해서 받으면 기분도 좋고, 또 내가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어? 그런 어떤 뭐 계기라든가 그런 것이 잘할 수 있으니까 좋은 면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걸 아주 그냥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다른 목사님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연말에 가서 성도들 다 줄 세워놓고 뭐 기도 제목 갖고 오라 그러고 안수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목사 아닐 때는 저도 그렇게 해서 안수기도 받기도 하고 또 일부러 어떤 영적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서 안수받기도 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14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나와의 1대1이야. 절대 누구를 거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게끔 거치는 돌이 되게끔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어리숙하고 자기가 약하니까 자꾸 이거 하는 거야. 누구한테 좀 받아보고, 좀 들어보려고, 또는, 점을 받아보려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누가? 하나님만이 하신다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건져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시라. 응? 목사가 구원하고 그런 거 없어요. 목사는 그냥 안내자일 뿐이야. 동기부여자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난 척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분들도 잘난 척할 게 없다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도와준다는 건 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